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거기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이며, 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도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여인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의하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요, 깨지기 쉬운, 한번 깨지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인데,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비싼 향수를 한 번에 깨트려서 쓰시는 분 안 계시죠? 필요한 만큼 덜어서 쓰시잖아요. 이 여인도 충분히 적당량을 덜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 옥합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모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안 돼!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서 분개하다라는 단어는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이 정말 잘못되어서 아주 크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동안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돌봐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절 기간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아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이 장면을 보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 제자들이 사용한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비하다라고 했을 때의 이 헬라어는요, 아폴레이아라는 뜻인데요, 그런 단어인데요, 낭비하다, 손실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멸망하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경제적인 손실을 나타내는 의미보다 거의 압도적으로 멸망, 파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낭비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듣는 독자들은, 이 단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멸망, 파멸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비싼 향유 낭비해서 너무 아깝다, 좀 아껴서 가난한 데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런 식의 안타까움이나 어떻게 이 정도가 아니라요, 너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라고, 너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요, 이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다 망쳐버렸다라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렸다, 이렇게 분개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무리에서 공금을 맡아서 공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기서 돈을 빼돌려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내가 갖고 있다가 좀 더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예수님의 계획이 엉망이 된 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내 계획,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 돈이면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했던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분개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런 상황을 보시고 10절, 11절, 12절에서 이 여인을 향한 비난을 멈추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사를 지낸 것은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선보다도 오히려 장래에 헌신하는 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는 그 문화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여인은 원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려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모든 일을 망쳐버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아주 파괴적이고 멸망적이고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으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모든 인류의 파멸을 막아서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행동이었다라고. 파멸적인 행동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 파멸적인 행동은 인류의 파멸을 막는 그런 일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말하며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가장 아름답게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헌신은 절대로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아낌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은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6장 11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얼마 줄래? 라고 흥정을 한 후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자 그것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앞선 여인과 행동과 대조적이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이 그 향유를 주께 드렸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내며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고, 특별히 오병이어 같은 그 사건 속에서는 자기도 그 기적에 참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흥정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를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갑자기?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얼마 줄래? 라고 물어본 걸 보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 때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은 30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노예 한 명의 몸값이고요. 스가랴 11장 12절에 의하면 목자들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으나 밀란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자인 가룟 유다가 와서 고급 정보를 주고 아무도 모르게 너희가 예수를 잡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얼마를 주고서라도 그 정보를 얻고 싶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도 이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고급 정보를 얼마 안 되는 푼돈에 넘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다른 유대인처럼 가룟 유다 역시 강력하고 힘 있는 메시아가 자신들을 모든 속박에서 건져주고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3년을 다녀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고난받아서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줄 뿐으로 생각을 하고 3년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 3년이 편했을까요? 노숙도 해야 되죠. 배도 골아야 되죠. 때로는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기도 하죠.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나 고난받아 죽을 거야,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곧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더니 이제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노력이, 자기의 모든 희망과 기대와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아간 그런 존재로 느껴졌을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를 배신한 그 예수를 향해 환멸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배신의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정말 누가 외부에서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사단이요, 활성화시킨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탐심과 욕망과 기대가 무너질 때 느끼는 실망과 절망, 미움 등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거나 뭔가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계획을, 나의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게 만들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갖고 있는 것이 더 손해인 것 같고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그게 또 충족되지 않자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넘겼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가룟 유다가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예수님이요 되게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도 가만히 계셨고, 물론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긴 하셨지만 가만히 계셨고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할 때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며 사탄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 그 원형이 넘겨주다, 이 단어의 원형이요 파라디노미라는 단어인데요, 넘겨주다, 배반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는 권력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이 강한 자의 손에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무기력하게 내던져지는 것, 그래서 적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강한 적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서 예수님이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지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사단의 계획에 그냥 넘어가신 것 같고 아무 힘 없이 적들의 손에, 대적의 손에 넘어가셔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통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무기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다음 없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 했을 때 그 넘겨주다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했을 때 그 내어주신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유다의 그 배신적인 내어줌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내어줌을 실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배신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여는 그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예수를 넘겨줄지 결정했고, 얼마를 받을지 이미 흥정했고,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줄지 다 계획되어 있었고, 모든 게 자신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내부자의 정보를 통해서 이제 밀란 없이 조용하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 예비되어 온 거라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것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거스르는 가장 어두운 악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배신도, 가장 치밀한 음모도, 가장 잔인한 폭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 상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의 값으로 온 인류를 사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없애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죽음 자체를 없애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난 며칠 후에 실제로 예수님은 모진 고초와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너무 야만적이어서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았고요. 노예들만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실패한 그런 메시아라고, 초라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낭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변함없이 그 상태가 그대로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고 변함도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 그대로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의인이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아시고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충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음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견뎌내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완전한 사랑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다음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날 오승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은요, 현재와 미래를 규정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현재와 우리 앞으로의 신앙을 규정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기 전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요, 이렇게 하기 위해 많은 결단과 또 많은 생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가족들의 반대, 수많은 저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섬기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조건을 달고 있고 계산하고 적당히 하려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어쩌면 예수님의 다음 없음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이 엉망이 된 것 같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고 병들어 지친 몸은 나아지지 않고 재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는 늘 어렵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그 상황.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늘 마음 안에 의심과 불평. 그러실 수 있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늘 이 간격을 메우는 게 참 어려웠는데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이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면 이 간격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순간은 지금 나를 위해 다음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다시 신뢰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도록 훈련하시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음 없으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깊은 사랑, 다음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 고난 주간에, 남은 그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다음 없음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